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기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주변 사건들은 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충만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는 애당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믿고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주께 향한 사랑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물질을 믿을 것이 못되고 또한 인간을 믿을 것이 못되고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곤두박질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으나 점점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만 의지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혼란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 같은 절박한 현실 속이고 불의가 승리하고 의의가 무너지며 공의가 사라지는 것 같은 무서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요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제야 끝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초연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크고 위대한 역사를 미리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 사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앞에 성실히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말씀하시며 우리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귓전에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어서 깨닫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고 말씀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깨닫고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만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모든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고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기도의 응답을 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으시고 이 민족에 함께하사 이 어려운 혼란을 속히 넘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어느 것 하나 바로 선 것이 없고 또 기할 것이 없이 곤두박질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와 바른 총명과 능력을 더하소서. 주여 이 나라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역사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밝은 조명을 주시고 사리사욕과 혼미함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의 교육 그대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소속이 안정함을 주시고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이제는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폭력과 시위와 이기적인 집단적 이기주의에 다 벗어나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서로 뜻을 모을 수 있게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은혜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며 이제는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아침을 보게 하시고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지하에서 울부짖는 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께서 맡기셨고 가르쳐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살지만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선물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은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11절로 1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처사가 주의 의에 선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에 있더라. 천사들이 가라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라되 사람이 내 주를 가르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신 것을 보니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하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라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서든지 내게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 마리아를 돌이켜 이불이 말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나이로 시되 나를 만지지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 형제에게 가서 너희 아버지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 그 부활에 대한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 옵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십자가 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 목적은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 있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 이것은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기 예수를 먼저 만나보았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아주 차원이 틀립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그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건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사건이요, 이 사건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제자들은 다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고작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이 무덤을 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런 예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그는 그대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자를 따라서 달려갑니다. 가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요한이 뒤따라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저들은 돌아갔습니다. 글쎄 그 얼마나 지체했는지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이 의문을 풀 때까지는 그는 갈 수가 없어요. 시체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대로는 어딘가 시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가져갔다면 가져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무덤에 그대로 머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몇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거기서 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사를 만납니다. 다시 무덤에 들어와서 빈 무덤을 살핍니다. 그때 천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거든요. 장례식 하는 것도 보았거든요. 분명히 예수의 시체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그 시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부활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걸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좀 뒤에 말하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체를 제가 가져가겠다고 그럽니다.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내가 시체를 내가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참 확실하고 얼마나 강돌하고 얼마나 절실한 믿음입니까? 그런 예수를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시체라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지극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준 분은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고위층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닙니다. 의인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남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전세로 말하면 그런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요. 또 전설이 말해주는 대로는 정여 출신이 오시다. 바로 그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함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도덕적인 선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는 예수를 모든 사람보다 사랑했습니다. 가장 극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또한 그는 그 사랑함이나 그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요새 말로 말하면 신학적 수준이 아니에요. 성서적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뿐이에요. 이걸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좀 미급한 가운데 있지만 정렬은 틀림이 없어요. 이제 그 신앙을 주께서 이렇게 점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화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런 시체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했지 산 예수를 만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죽은 시체를 자기 집에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애타게 소원했는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쩌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친히 만나는 첫 증인이 됐다 하는 것이옵시다. 그런 시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도 몸도 눈도 지금 누구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슴이 답하고 보면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뭘 똑바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눈이 캄캄한 거죠. 앞이 캄캄한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섰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더니 너무나 그는 슬피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있는데 그건 상식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무덤에는 동산지기 밖에는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군인은 없고 이건 빈 곳이에요. 빈 무덤이 밖에는 없는 곳이에요.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동산지기예요. 그의 상식이요. 그의 전 이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내 앞에 섰다면 그건 동산지기죠.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라고 하는 말이 더 그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눈으로 보고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귀로 듣고 알게 됩니다. 마리아야. 듣던 음성입니다. 다정한 음성입니다. 또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른다는 것이요. 여자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야예요. 내 이름을 아는 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 선택, 개인적인 은혜, 소위 퍼스널, 아주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신다. 개인적 관계로 만나주신다. 절대적 관계에서 만나주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리아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혼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할 때에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고는 몰랐습니다. 듣고 압니다. 개별적인 마음 속에서만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관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나의 선생님 하는 그 뜻입니다. 라보니 하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touch me not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매무 합투라고 하는 말인데 매미 합투 나에게 대해서 손을 대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20장 다시 뒤에 봅니다. 이제 내일 아침 보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날 만져보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도 옆구리도 만져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만져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면서 자, 알다시피 영은 살도 뼈도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만지지 말으세요.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지면 홀령이기 때문에 실망할까 봐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의 깊은 뜻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옵시다. 그것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죽기 전 그 예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에 자기가 그 발 아래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그분, 바로 사흘 전에 그분, 그 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그 몸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 회생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생이 아니에요. 죽었다 산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 산다는 거하고 부활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살아생전 30년 동안 세상에 계시던 33년 동안 계시던 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 이 단순한 믿음의 삶, 아주 옛날 그 예수, 회생한 예수로 알고 만지고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서하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 부활은 아니고 그 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에 대한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그가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마음도 그것도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의 간절한 마음, 어떤 의미는 잘못된 정열, 이것을 교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기만 하면 혹 방법이 좀 미련해도 혹 생각이 미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교정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미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주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지지 마라. touch me not.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생각할 때 그만큼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과 꼭 같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만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발을 잡고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그 앞에 확실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며 동시에 그러나 그의 잘못된 비급한 믿음을 지금 바로잡아 주시는 시간이에요. 만지지 마라.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런 점차차 알게 됩니다. 그것은 회생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라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대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그건 회생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은 부활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낳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회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한 것이지 회생한 게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딱 한마디로 끝을 냅니다. 만지지 마라. 거기에 심오한 말씀이 있는 것이오시다. 그 다음 있는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의 중심이요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계속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여기서 복음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복음 사역의 극치를 말해주는 것.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와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됐고 너희는 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비로소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신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 이제는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됐다. 그요. 얼마나 귀중한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